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를 교독하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그래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거기까지입니다.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눕니다. 자료 보면서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31절 그러므로 너희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처럼 내 말에 거하면 그 말은 원어에 보면 A란 말이 N이란 말이거든요. 그게 안이란 뜻이요. 내 말 안에 그런 말이에요. 내 말에 뭐 그래도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원래가 안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성경처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머물러 살면 참으로 내 제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원어가 복수예요. 제자들이다. 그런데 제자는 뭐예요? 배워서 이해하는 자, 스승과 같은 자들이 제자죠. 여기서 말은 원어가 로고스거든요. 그 로고스의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란 말씀의 뜻은 내가 말한 로고스 말 속에 있는 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거하면 내 제자다, 내 제자들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이걸 모르고 그냥 이거 이제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기록된 표면적인 그 말씀대로 막 살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똑같이 율법주의 신앙을 가져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로고스 말씀 속에 있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참.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해. 그걸 갖다 예수님의 피라 그래. 내 말이 영이요, 영의 말씀. 주님의 피니까 내 말이 영의 생명이라 그래. 그래서 피가 생명이잖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은 아무리 겉의 것으로 윤리도덕 율법적인 표면적인 말씀, 로고스의 말씀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교만해 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잘난 체하면서 가장 잘
믿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면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라고 하는 말씀은 속에 있는 말씀, 로고스 말씀 속에 있는 영의 말씀, 그 말씀에 거하면 내 제자야, 그런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신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이 자기 생명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제자들이야. 그걸 제자라 그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32절은 딱 이어지잖아요. 로고스 말씀 속에 안에 있는 그 말씀, 영의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그게 당연히 진리를 아는 거지. 그게 진리를 알므로써 거하게 되는 거니까. 영의 말씀에 그 말씀을, 영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예. 진리란 말은 참이란 말이야. 참. 겉은 말로 말하는 그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주신 진의, 진짜 의도. 예. 그 말을 딱 숨겨 넣어놨어. 그걸 진리라고 그래. 다른 말로 참이란 말이야. 참. 진리를 알지니, 참을 알지니, 진리가 참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예. 그 말은 내 제자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참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로 겉은 말이 그림자 모형, 율법이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모형 안 속에 있는 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지니, 참을 알지니, 그 참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는 곧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면 이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여기 있어요.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설교를 오늘 다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하죠. 이거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잠깐 좀 부연하면, 예. 겉의 말, 이렇게 문자적인 말 속에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면 윤리도덕, 율법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 거기서 자유하게 돼요. 알면. 그런 사람이 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됐겠죠. 윤리도덕은 다 사라져. 그리고 누구만 남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만 딱 남아. 그러니까 다 구약에서 그렇게 겉에 말을 말해주는 그 말은 율법들, 규례들, 절기들, 뭐 어쩌고 저쩌고 수없이 많은 말들 있잖아요. 그걸 다 잊어버려도 돼. 다 속에 내용이 딱 남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남거든요. 십자가고요. 그래도 이걸 다 윤리도 율법을 다 외우지도 못하겠지만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속에서 다 숨겨진 율법이 뭐 3만 몇 가지라 누가 조사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알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다 지킬 수도 없어. 뭐 그 하나도 다 잊어버려도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으면 돼. 근데 진리가 그거야. 그런 말씀들이 속에 그런 진리를 꽉 채워놨단 말이야. 속에. 그 진리의 말씀만 믿으면 뭐예요? 윤리도덕, 율법, 규례, 뭐 절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사라져버려도 돼. 그래서 피했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에베소서니까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2장에서 십자가로 패해버렸다 저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돼. 그분의 피만 받아 마시면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면 돼. 윤리도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 내 있으면 사람 안 죽여. 율법으로 다 아무것도 못하는데 다 하게 돼. 왜? 히브리서 8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법은 새 언약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딱 새겨버렸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게 돼. 아시겠어요? 너무 달라 구약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됐으니까 그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자유해. 죄 문제를 해결해버렸거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 진리의 말씀, 피가 내 속에 딱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절대로 뭐 나를 정죄할 존재가 없어.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이미 죄에 대하여 죽어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사람, 옛사람, 옛생명 다 죽어버린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유하는 거라고요. 그걸 알게 해주는 게 뭐냐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이거 하는 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구나.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그 안에 아무 상관이 없구나. 완전 자유가 오는 거야. 밑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만 깨달아가면 돼.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모든 율법이, 모든 모형들이, 뭐 성막이고 규례니 절기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들이요. 그림자들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니까 생명이지. 당연히 진리니까 생명이지. 가짜면 뭐해? 사망이지.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이야. 그 진리를 어디에서 얻느냐? 로고스 말씀 속에 숨겨놓은 영의 말씀을 알면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피, 생명,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걸 알아가야 돼. 그걸 전해줘야 돼.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피를 흘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생명을 흘려서 먹여줘야 돼. 성도들은 그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다른 걸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성공하는 방법, 우리의 자존심을 키워주고 기분 좋게 들썩들썩. 육신이 너무 좋아하겠지. 근데 그 육신을 깨뜨려가지고 티끌로 만들어서 부인하게 만들어 없애버리는 게 그 십자가복음이 돼? 정반대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오직 무엇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이 넘치고 그래요? 터져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피로. 이게 성경에 가르쳐준 십자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니까요. 그걸 알면. 모르니까 뭔가 열심히 행해가지고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거 갖고 자기를 높여. 바리새인들이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교만한 죄, 자기 의를 쌓는 죄,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죄. 그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배후에서 마귀들을 켜는 거고, 속의 내용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의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는 주요종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핍박을 해 누가 마귀새끼가. 그래서 저가 이 모양 욕벌이라고 겉으로. 근데 나는 영적으로 너무 감사하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의 길이거든. 뭐 다리도 휘청거리고 말이지. 오른마저는 또 뒤 어깨까지 열려가지고 이게 계속 이걸 이제 밝혀내 가르쳐주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증거하려 퍼뜨리는 것을 그렇게 마귀는 싫어해. 그래서 예수님 잡아주겠잖아. 이 세상에 진리의 말씀이 퍼지지 못하도록. 근데 예수님 죽으셔가지고 영원한 승리를 하셨잖아. 우리도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진짜 배기들은. 가짜 배기들은 육신적인 거 잘된 걸로 복이라고 그래갖고 좋다고 그러지. 거꾸로 믿어, 거꾸로. 거꾸로 믿어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반대로 믿는데. 그러니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의 보혈 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성경을 볼 때 나도 보여주세요. 뭐 이렇게.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알게 되면 말이 달라지고 다른 방언을 하게 돼. 이 세상 말이 아니라 천국 방언을 하게 된다고. 영의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영의 말. 그리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혀가 풀리는 거지 이제. 벙어리였는데 짐승 같은 사람이었는데 소리는 나오는데 말이 아니야. 어우 뭐 이상하게. 개울처럼. 쥐들이 하는 몇 마디 있잖아. 그 짐승들. 그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야. 그게. 베헤마라. 베헤마 원어로. 말 못하는 벙어리. 짐승. 그걸 베헤마라. 원어가. 원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베헤마란 말이. 자, 그리고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의문에 묵은 것으로 듣고 반문한 말이지요. 예.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를 말하면 못 알아들어. 그런데도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아주 멍청한 설교자잖아.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를. 예수님이 그래서 왜 근다고 그러세요? 성경에? 지난주에도 나왔잖아.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냐고. 네? 그런 뜻도 있지만 지난주에 나와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뭐해?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온다.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르쳐준 대로. 나는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여러분도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야. 그냥 알아듣건 못 알아듣건 영의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들을 하면 다 듣고 돌아온다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분들은.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 말에 반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의문에 묵은 것으로 듣고 반문했단 말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 의문이란 말이나 조문이란 말은 문자란 뜻이에요. 문자. 예,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문자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잖아요. 영의 새 것이라 그러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영을 갖다가 새 것이라 그래 성경은. 그리고 묵은 것이란 말은 옛 것이란 말은 성경에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형. 영이 안 보이잖아요. 영을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인간 육신이 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준 것을 갖다가 뭐라 그래? 그것을 육신이라 그래. 그걸 옛 것이라 그래. 성경이. 새 것은 영을 새 것이라 그래. 거기 딱 나와 있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문에 묵은 것으로 듣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설교를 해. 속의 것을 모르니까 당연히 겉으로 밝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전부 다 모든 사람을 만드는 거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뭐예요?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간다는 말이에요.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신 거 아니요. 그것이 34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내게 말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요. 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이제 34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그들의 말은 표면적인 의미인 이 세상의 개념에 있어서 종이 된 적이 없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의 의미는 구속사적 영적 차원에서 종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를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죄를 범하게 하는 것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죄의 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곧 여기서 죄가 하말티아잖아요. 하마르티아다고 발음할 수도 있고 하말티아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하말티아란 말의 종은 진리를 알지 못하여 관역에 맞추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이 원래 하말티아가 밑에 나와 있잖아요. 관역에 빗맞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관역에서 빗나가 버리는 걸 말해. 그것이 하말티아예요. 죄. 이 관역이 그러면 뭐냐? 이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이, 모든 구약의 율법 규례,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 가지 모형들, 그 절기들, 제사법 등등등등등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상징해요. 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성막도 보세요. 전부 다 예수님의 구속사 얘기잖아요. 성전이 그러잖아요. 다 그래. 십계명도 그러고 11조도 그러고 다 그래.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야.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걸 만 가지 형태로 수많은 여러 가지 비유로, 모형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림자들로, 상징들로 말해준 것뿐이에요. 다 같은 얘기야. 속 내용을 알고 보면 간단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의문의 모든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을 알지 못하면
환영을 빗나가는 거잖아.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죄라 그래. 하말티아. 이들은 율법으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외식하고 있었으니 죄종인 거죠. 죄의 종들인 거지.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꾸미거나 있었으니까, 외식하고 있었으니까 전부 다 죄의 종들이지. 이 관역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비유한 것임을 증거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쫙 이어서 성경에 계시를 해요. 이어서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쭉 연결된 것을, 이렇게 계시가 밝아진 것을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을 성경신학이라고 해. 그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일 먼저 3장 15절 차근차근 순서적으로 밝아져서 딱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탁 가서 맞아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거 해놨잖아요. 봅시다.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기서 너는 누구요? 사탄 마귀.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에 한 말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들도, 마귀 자식들도 여자의 후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쳐버리니까 결정적인 패배를 한다는 얘기야. 그것이 이게 십자가 사건 얘기야. 십자가 얘기하잖아요. 보십시오. 딱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얘기잖아요.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네 사탄 마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못 박는다는 얘기야. 최초의 복음. 그것을 창세기 9장 13절 17절에서는 무지견약으로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너희 세상 사이의 언약 증거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때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뭐해? 십자가 언약을 말하는데 그걸 무지개로 보여준 거예요. 상징적으로. 영원한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이것이라. 이것이 뭐예요? 무지개라 그 말이에요. 근데 무지개를 어디에다 두었다고 자꾸 세 번이나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다가 무지개를 뒀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구름 속에 뒀다고 그러세요. 구름 속에. 그렇죠. 구름 속에서 나오지. 구름은 뭐예요? 뭐가 구름이에요? 구름이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그렇지. 물은 물인데 어떤 물? 바닷물도 물이잖아. 그건 아니잖아. 구름은 무슨 물이냐고. 뭐 다 알면서 대답을 하네요. 구름은 뭐예요? 아주 작아진 물방울들이야. 먼지같이 작아. 먼지같이 작아지고 가벼워져서 올라가서 윗물이 된
물을 갖다가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렇게 성경 감춰주는 게 보여야 돼. 그게 안 보이면 기도를 해야지. 보이게 해달라고. 왜 그 기도를 안 하냐고. 다른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을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야지. 감춰져 있는 거. 구름은 윗물이야. 위에 있는 물이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구름이 무엇을 상징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다 가르쳐 준 건데. 예? 구름이 뭘 상징한 것 같아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아주 작아져가지고 보이지도 않게 작아져갖고 김이 돼가지고 수증기가 돼가지고 올라가고 하늘의 물이 됐어. 윗물이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바람이 부는 대로 막 심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불면 저리 불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그래. 그게 구름이야. 아주 가벼워져 올라가고. 그게 뭐냐고 구름이. 예? 아주 수없이 이것도 설교 많이 해줘. 말씀 가르쳐 줬는데. 아니 그 뭐가 어려워. 그게 성도들이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올라가는 거야? 가벼워져 갖고 가장 자기를 부인하고 가장 티끌이 돼서 하나님께서 야고보 이게 티끌 같게 하라지. 같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티끌 같게. 야곱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티끌 같게 하리라. 십자가로 티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가볍게 만들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 버려. 그래가지고 가볍게 아주 먼지로 만들어 가지고 가벼우니까 어떻게 위로 올라가지. 성령의 불로 육체를 태우니까 연기가 돼서 위로 올라가잖아. 가벼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서 윗물이 되는 거야. 여기서 구름은 뭐예요? 윗물이 된 성도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금방 이해가 돼.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고 그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둔 게 구름 속에 뒀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단 말이 구속사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고. 무엇 안에 뒀다는 얘기예요? 성도들 들이면 벌써 뭐예요? 복수잖아? 성도들 안에 뒀다는 말인데 다른 말 바꾸면? 교회 안에 뒀다는 말이야. 교회 안에 뒀다는 얘기야. 진짜 교회. 진짜 교회 안에 뭘 뒀어? 무지개를 뒀다면 무지개가 뭐야? 십자가 몸을 뒀다는 얘기지. 십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그리고 또 무지개는 뭐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지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무지개가 이렇게 일곱 색깔 이렇게 이게 활이거든. 활. 영어로 무지개가 활이야. 활. 여기가 하늘이야. 하늘로 피었어. 그러니까 활을 요로 쏜다는 얘기야. 여기가 무지개거든요. 요렇게 안 생겼어. 무지개는 땅으로 쏘는 게 아니야. 땅으로 쏘는 활이 아니라 하늘로 쏴.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인다는 얘기야. 예수부터 잡아 죽인다는 얘기야. 이게 십자가 복음이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십자가야. 십자가 상징이야. 무지개가.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야. 이 언약이. 그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걸 교회 안에 뒀다 이 말입니다. 구름 속에. 구름은
하얀 많은 물방울들이 안 보이는 만큼 작은 물방울들이 모인 거 가벼워야 올라가는 것이 구름이잖아요. 그 성도들 전체를 말하는 거야. 교회 안에 십자가 뒀다는 얘기가 영원한 언약. 그 활이야 활. 그 활로 탁 관역을 맞추면 그것은 영생이야. 근데 빗 맞으면 그게 죄야. 그게 하말티야. 놀랍게 돼 있어 성경이.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 그걸 롯뱀으로 얘기해. 이거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화살표를 다 해놨잖아요. 이렇게 이어진다고. 민수기 21장 9절에서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모형이야. 모세에 대한. 여기서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밑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 자기가 말해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뱀을 놋뱀을 단 것처럼 그러니까 달았던 것은 그걸 모형으로 예수 자기 신을 먼저 보여준 거란 얘기야. 우리 옛사람이 뱀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뱀이 돼가지고 그 뱀을 죽여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뱀을 잡아주 자기가 죽어갖고 그 옛사람을 죽여서 없애버렸어. 그리고 영으로 부활하셨어. 그것이 새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4,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리니 이는 그를 저 위에서는 놋뱀을 쳐다본 자 본즉 모두 살더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뭘 의미했는 줄 알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을 텐데 그때 뱀을 내가 죽여 뱀이 돼가지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님 뱀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짊어지고 돼서 그 뱀을 죽여버리는 거라고요. 그 옛사람. 그런 15절 그러한 그를 쳐다보고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잖아요. 아멘. 봐, 착착착착착 다 이어져잖아요. 다 같은 얘기잖아요. 뭐가 다른 게 있으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 그래가지고는 결국 더 그걸 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골로새서 2장 10절부터 23절이에요.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 밑에 쫙 있으니까 거기로 이어서 봅시다. 35절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몽학선생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옛날 몽학선생한테 바꿔놨어. 그 원어가 파이다고고스야. 파이다고고스 영어로는 페다고스. 파이다고고스인데 그걸 이제 몽학선생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인 율법은 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은. 그것이 이제 그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나오잖아요. 먼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은 누구한테 말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첫 번째 네 가지가 나와. 그 이후에 율법이 말하는 바는 첫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모든
사람의 이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가지고 그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딱 막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막고 잘났다고 하나 난 죄인 아니에요 이거 따질 수 없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을 다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또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은 네 번째로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져서 구원받으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고 다 죄를 깨달아가지고 나는 소망이 없는 자구나.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절망에 빠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다 죄인으로 드러나거든. 율법을 100% 알아야 되는데 100% 알지도 못하고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심판받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 들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초등교사. 파이다고스란 말은 몽학선생, 초등교사란 말은 어디서 왔냐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그 중에 탁 필라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구?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벤누고 같이 그런 아주 뛰어난 출중한 사람도 있었어. 근데 끌고 가는데 종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뛰어나고 지어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자식들 교사로 삼았어. 그걸 갖다가 파이다고고스라 그래. 몽학선생, 초등교사. 교사는 교사인데 종이야. 그걸 갖다가 파이다고고스. 지금 바꿔놓은 건 초등교사. 옛날에는 성경은 몽학선생. 아무리 출중하고 아무리 선생이가 그래도 종이야. 종의 신분을 못 벗어나.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영생을 진짜 참 교사이고 영생을 줄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선생 역할을 하는 거야. 종이야. 근데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까지 인도해 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 구원은 누가 시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은 영원 안으로 이끄는 그 집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아들은 그 영원한 안으로 이끄는 집에 거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집은 천국을 의미하지만 문맥을 따른 영어로 표현하면 진리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신약교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집. 밑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진리의 집, 하나님의 집, 여기서 영혼을 이끄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6절 마지막 절인가요? 아니, 두 절 되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의 집에 거하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정체 비밀을 알게 되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되리라는 말씀이에요. 자유 진리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 영의 말씀을 알게 되면 진리가 그 믿어지면 자기 마음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자유하게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게 걸리는 게 많잖아요. 예, 무엇은 먹지 말라고 저건 해야 되고 뭐 그런 율법 말씀도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완전 자유를 누리게 돼. 예수님 정체를 진짜를 알게 되면 참을 알게 돼.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수많은 절기 예배를 부활절밖에 안 하잖아요. 왜? 그거 안 드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 교회들이 돈 많이 내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예,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예수보다 십자가 보험 얘기하는 거거든. 그 진리를 알았어, 이제. 속에 내용을 통해가지고. 아무 두려움이 없이 완전, 이거 진짜 그래. 그게 나오잖아요. 밑에 골로새 2장 10절 13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실체인 진리를 알게 되어 진리를 붙잡으니 그림자여 모양인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밑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13절 10절에서 23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할례가 침례와 침례를 딱 연결되잖아요. 할례는 뭐예요? 남자의 성기에 있는 그 껍데기를 잘라낸 거잖아요. 그래 할례. 소위 쉽게 말하면 포경수술. 씨를 뿌리는데 껍질째 뿌리면 다 죽어. 속에 껍질을 벗겨버리고 속에 있는 내용인 그 진리의 말씀 씨를 뿌려줘야만이 산단 말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런 비밀을 할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이렇게 십자가로 연결돼. 아까 저기서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지막에 36절에 골로새 2장 23절 바로 이걸로 딱 연결되잖아요. 십자가. 창세기 예수보다 십자가 딱 연결되잖아요. 구체적 설명이잖아요. 이게. 예.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 모형이잖아요. 진리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걸 벗어버린 게 껍데기를 수관을 벗어버린다는 얘기야. 육체의 나쁜 육신적인 그런 죄를 안 짓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할례는 침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침례는 결국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모형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에서 침례로 침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딱 연결되잖아요. 전부 다 어디 가서 맞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서 탁 화살이 맞아. 그러면 진리를 아는 거야. 근데 딴 소리 하면 이제 그게 뭐예요? 그게 죄야.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거야. 가짜니까. 마귀의 말이 되는단 말이에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은 뭐 사탄 마귀 이런 것들 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십자가로 이렇게 이기셨으므로 승리하셨으므로 그러므로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 이런 것으로 어려워지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예수부터 십자가 복음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란 얘기예요. 육체를 벗어버리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기 육체를 벗어버려야지. 수건 모형으로 보였던 거 껍데기 던져버려야지 이제. 오직 누구만 붙들면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붙잡으면 돼. 아니고 옛날 거 구약 때 있었던 거 모형을 붙잡으면 뭐예요? 진리를 놓쳐버리잖아. 진리를 놓쳐버리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하말티아 죄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다른 거 몇 가지를 붙잡게 하는 거라고. 모형들을 그림자를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되면 뭐 완전 자기가 오잖아 이제. 이러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이건 골라 먹어라. 옛날에 구약에 그런 거 많이 썼잖아. 이거 이거 어쩌고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아무 필요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 자기가 다 오잖아요. 완전 자유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신경 쓰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돼요.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된단 말이에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거 안 지키냐? 왜 안 골라 먹냐? 초하루 절기 이런 거 안 하냐?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관역에 탁 맞춘 사람들은 자유가 오는 거야. 근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뭔가 지금도 뭔가 율법 행위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다른 사람하고는 이렇게 우리가 해다 했으니까 더 거르고 하나님 다 알아줄 줄 알고 있다고.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야 진리를. 겉에 것에 이렇게 함몰되어가지고. 17절 정확하게 나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막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진짜에 대한 그림, 실체에 대한 그림자나 몸이란 말은 실체란 뜻이야. 여기서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림자가 지게 하는 실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이 이 세상 개념으로 말하면 그것이 육체잖아. 몸뚱아리잖아요. 육체잖아요. 나무 그림자가 있네. 그러면 나무 있을 거예요. 나무 진짜 육체로 되는 거. 그게 실체란 뜻이야. 그게 헬라어로는 바디라는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몸뚱아리 육체네 이런 식으로 오해할까 봐 실체까지 해야 한 말을 집어넣어놨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에 대한 그림자라 이 말입니다. 나오잖아 정확하게. 뭐가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 율법이 중요해? 율법 행위 많이 해가지고 정교행위 많이 하고 어려운 체하고 아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꼬여가지고 아이고 불쌍해. 지 혼자나 그럴 것이지.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그냥. 18절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 막 꿈에는 겸손한 말이 거의 탁 나오잖아. 여기서 나도 배운 거야. 꿈에는 겸손, 꿈인 겸손.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이 이게. 진짜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내서 나온 사람들. 그게 진짜 겸손이야. 자기를 부인해 진짜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 그림자에게 모형에게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붙잡으니 머리를 붙들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에 신경 쓰다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신앙이 쑥 성장한단 말입니다. 내 행위 좋은 막 윤리도 율법적인 것 많이 갖고 된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 좋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요. 그걸 열심히 해도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의로운 취하고 자기 뻔내고 그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율법을 두고 한 말이에요. 초등학문에서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적 나와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딱 성경구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고. 아닌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너무 현대교회는 겉에 것에 내몰돼 있어. 안 보이니까.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라 나오잖아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는 모양같이 보이지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잖아. 그게 그런 모양새니까. 하지만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 여기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게 뭐예요? 육체 죄짓고 뭐 육신적인 행동 뭐 이런 뜻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한다는 건 뭐예요? 껍데기, 덮개, 모형, 그림자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런 뜻이야. 헛것을 따르게 만드는 데는 아무 소용이 안 된다 말이에요. 오히려 해가 되지. 그 다음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는도다. 첫 번째 37절 앞부분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이 말은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2절 37절 뒷부분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영적 차원에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을 터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았을 터이지만 아니므로 내 말에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니 나를 죽이려 한다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속에 둘 곳이 없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하는 자를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 선지자들이, 진짜들은 전부 다 세상에 미움을 받아 순교를 당했잖아. 이는 저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37절입니다. 마지막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여기 나와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8절 앞부분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러잖아요. 이 본다는 말이 코라오란 말인데 직시하다, 마음으로보다 인지하다, 알다 라는 뜻이에요.
것을 말하고 예수 자신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씀하는 자지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란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정확히 알게 한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였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본 것이라고 말하고 사탄 마귀의 자식들은 들은 것이라고 하잖아요. 좀 다르죠. 그렇게 본 것은 더 정확한 걸 말하는 거지. 그걸 강조하는 말이죠. 정확하게 알게 한 진리를 너희에게 말했다는 말씀자가 예수님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가 자기들의 아비이므로 마귀의 말을 진리로 믿고 내가 준 예수님 자신이 준 진리의 말씀을 믿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한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신을 번뜩 차리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성경을 보면서 나도 속에 있는 진리 주님 보혈 받아가지고 싶습니다. 보혈 찬송이 얼마나 중요하다 수없이 부르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더 없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보혈.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중요한 걸 모르면 안 되지. 보혈 찬송 많이 부르면서 주님의 보혈 받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감춰져 있는 거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알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준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 예?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성경이? 감춰진 걸 찾아내가지고 밝혀가지고 남에게 증거내. 그런 자를 뭐라고 그래? 왕이라 그래 그걸. 그리고 그것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라는 뜻이 그런 뜻이지 이 세상 개념이 확 굴림을 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여러분은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해 또. 왕의 개념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세상 개념으로 왕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신을 번뜩 차리고 여러분들 다 왕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심을 알고 다른 곳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가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계시오니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님 쫓아가므로 날마다 이 세상에 소금되고 빛이 되어 어둠에서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영생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주며 왕노릇하는 우리 성속교회 모든 성도들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